갈라디아서. 서문. 저자 바울. 고린도에서 썼거나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마케도니아에서 썼다. 연대 56년이나 57년 또는 그 이전. 수신자. 이 편지의 수신지인 갈라디아의 지명이나 뜻은 논쟁적이다. 갈라디아라는 이름의 고대 지역이나 여러 지역을 같은 이름으로 통칭하는 로마의 속주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 예식을 포함한 유대의 옛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교사들에게 넘어가 처음 믿음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바울의 권위를 공격했기에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권위를 옹호할 필요를 느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심으신 사랑의 법이 맺은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경고한다. 1장.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지명하고 위임하신 나 바울은 모든 형제와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현세의 악한 질서에서 건지셨습니다. 영원토록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그리도 쉽게 버리고 다른 기쁜 소식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무척 놀랐습니다. 기쁜 소식이 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대한 모조품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뒤흔들려는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여러분이 들었던 것과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전에 들었지요. 이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 여러분이 이미 들은 것과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가 있다면 그의 영혼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확실히 아닙니다. 그 기쁜 소식은 누가 내게 전한 것도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유대교인이었던 내 이력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광적인 열의를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며 사실상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동시대 유대교인 대다수를 능가했으며 무한한 열정으로 옛 전통을 지켰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를 선택하여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아들에 관한 일을 유대교 바깥 세계에 선포하도록 그 아들을 내게 흔쾌히 계시하셨을 때 나는 즉시 누구를 찾아가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이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으며 곧 아라비아로 떠났다가 나중에 다마스커스로 돌아왔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야 예루살렘에 올라가 게바를 만났고 2주 동안만 같이 지냈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제외하고는 다른 메신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나중에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방문했지만 유대교회들은 여전히 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나에 관해 아는 것은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때 무너뜨리려 했던 믿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2장 14년 뒤 나는 예루살렘에 다시 갔습니다. 그때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려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내가 했던 일과 계획한 일들이 올바르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교회 지도자들과만 만났습니다. 그러나 같이 갔던 그리스도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몇몇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그런 제안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우리 모임에 몰래 들어와서는 규정과 법규로 우리를 얽어매려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러분과 모든 이방인을 위한 기쁜 소식이 진리인지 아닌지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에 덧붙일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정확한 지휘가 무엇인지 모르며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위에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그들은 할례 받은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임무이듯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내 임무라고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베드로의 사역에서 그처럼 놀라운 일을 하셨던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내 사역에서도 분명히 동일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곳 교회에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고 바나바와 나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이방인을 맡고 그들은 유대인을 맡기로 온전히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만 당부했으며 물론 나는 기꺼이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명백히 잘못한 것이 있어 나는 공개적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사람들이 오기 전에 게바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자 그는 순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게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모습은 영향력이 매우 커서 바나바마저 물들었습니다. 나는 기쁜 소식의 진리에 어긋난 그들의 행동을 보고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째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나는 이어서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은 율법의 명령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의 명령에 순종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일들을 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우리가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죄짓게 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전에 허물었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체계를 전부 재건하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정말 죄인임을 입증하는 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율법과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내 삶은 과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육신의 삶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아멘. 3장. 오, 미련한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보았는데 대체 누구에게 현혹된 것입니까?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기쁜 소식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설마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고는 율법을 지키는 육적인 생활로 되돌아가서 영적인 생활을 완성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지요. 여러분은 그 모든 고통을 겪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에 순종해서입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을 믿어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원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며 이것을 의롭게 여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확실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믿는 이방인들을 의롭다고 하실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계속 지키지 않는 이는 누구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율법은 절대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는 그렇게 해서 산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았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곧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이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일상에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서명하면 양측은 계약을 이행하며 제3자는 그 계약을 무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후손들이라 하지 않고 한 후손이라 표현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려는 말은 곧 430년 후에 등장한 율법이 하나님이 하신 최초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없으며 그 약속의 가치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유산 상속을 좌우한다면 약속은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유산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죄가 이 세상에 있음과 그 범위를 강조하기 위해 덧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약속한 후손이 올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중재자가 손수 지정했습니다. 중재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분 자신에게만 달린 것으로 천사의 증언도 어떤 중재자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약속과 충돌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었다면 그런 율법은 의를 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의 권세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율법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으며 거기서 풀려날 유일한 희망은 우리에게 제시할 믿음이었습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 가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우리를 맡아 가르치는 엄한 교사와 같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믿으면 교사의 권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에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닮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로 차별하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며 그가 받은 약속의 진정한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4장. 내 말은 곧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지만 어린아이인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하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상속일 전까지는 후견인이나 위탁을 받은 이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일 때는 기초적인 도덕률의 권위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율법의 관할권 아래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그분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어 아버지, 내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어떻게 그 무력하고 빈약한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 통제를 받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종교는 연월일시를 지키는 일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쏟은 내 노력이 전부 헛수고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처지를 이해했듯이 여러분도 내 처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은 바로 내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내 병을 불쾌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여기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대체 고귀한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제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진리를 계속 가르쳐서 이제 나를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철저히 그릇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내가 완전히 갈라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동기가 선하다면 내가 그곳에 있든 없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늘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까지 나는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느낍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어조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솔직히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 원하는 여러분, 이제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종이 낳았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인이 낳았습니다. 여종의 아이는 통상적인 과정으로 태어났지만 자유로운 여인의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알레고리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여인이 표상하는 두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 될 아이를 낳는 시내산의 언약으로 하갈의 표상입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사는 땅입니다. 이는 현재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여인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표상합니다. 그곳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고 영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뻐하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너희여. 소리 높이 외쳐라, 산고를 겪지 못하는 너희여. 이는 절망한 여인의 아이들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형제들이여, 이제 여러분은 이삭처럼 약속대로 난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 먼 옛날처럼 지금도 자연적 아들이 영적 아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인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여종의 아들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인의 아들로 여겨야 합니다. 율법 아래 속박된 아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아들로 여겨야 합니다. 아멘. 5장. 그러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얻으신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굴레에 매이지 마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나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전혀 무익한 분이 되고 맙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금 엄숙히 말합니다. 누구든 할례 받기로 하는 사람은 나머지 율법도 전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애쓴다면 자연히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끊어집니다. 그분의 은혜가 미치는 범위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을 통해 성령 안에서 의를 갈망하며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 효력은 믿음, 곧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탁월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말을 했기에
더 이상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 빵 전체에 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을 떼지 않을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하지만 누구든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심각하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전히 할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왜 계속 핍박을 받겠습니까? 아마 내가 이 사소한 의식을 권장하기만 한다면 십자가를 전해서 받는 적개심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들이 여러분에게서 전부 떨어져 나가기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그저 여러분의 저급한 본성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유롭게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결국 타인에 대한 율법은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나로 요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저 서로 마음대로 공격하고 헐뜯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라면 그 자유로 여러분의 모임을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면 여러분은 저급한 본성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저급한 본성은 온 힘을 다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의 능력은 저급한 본성과 철저히 대립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대립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여러분은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저급한 본성에서 나오는 행위는 빤합니다. 곧 성적 부도덕과 불순한 마음, 유교, 우상숭배, 주술, 증오, 다툼, 시기심, 못된 기질, 경쟁심, 편가르기와 분열, 질투, 과음, 흥청망청, 놀고 마시기 등등입니다. 이전처럼 엄숙히 말하지만 이런 일에 빠지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삶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관대함, 신실함, 관용과 절제. 이를 하나라도 금하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저급한 본성뿐 아니라 그 본성이 사랑하며 갈망하는 것까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성령께 있다면 그분의 인도를 받읍시다. 그리고 명성을 탐하지 맙시다. 서로 질투하게 될 뿐입니다. 아멘. 6장.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이들이 조용히 그를 다시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어떤 우월감도 품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대단하지 않은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한 일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올바른 자부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누리는 유익을 교사와 기꺼이 나누어야 합니다. 조금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인생의 결과는 전적으로 무엇을 뿌렸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 저급한 본성을 위해 씨를 뿌린 사람은 결국 본성이 죽고 부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씨를 뿌린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한 최후 결실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이에게, 특히 기독교 가정의 식구들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직접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늘 강권하는 사람들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겉으로 그럴싸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핍박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실은 할례 받은 이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뽐내려고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무엇이나 다른 누군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곧 내게 세상은 죽은 것이고 나도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평과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 있는 상처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